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기도가 만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자녀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청년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이렇게 제국이 지나가면서까지 가장 높은 관료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요한 계시록을 제외하고 종말의 때를 가장 많이 예언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은 종말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기를 받았어요. 믿음의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든지 믿음의 용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갔고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죠. 여기 앉은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가 사무엘이었고 사실은 더 어린아이. 성경을 보면 젖될 무렵이라니까 이스라엘은 한 5살에서 7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데 사무엘은 초등학교 같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든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인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그럼 부모가 키워주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사무엘도 어린 나이였다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울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인생을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나오고 싶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성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노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늘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게 하세요. 내 부족함을 막 애통하고 탄식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롭게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오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다음에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은혜가 임하면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고요. 다니엘은 그냥 잡혀온 포로에 불과했고,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핍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인생들이 놀라운 인생으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친구 아니냐. 근데 언제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쓰임받으면서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만들고 싶은 놀라운 권위가 그 사람 안에 생기는 거죠. 어린 사무엘, 아무도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무엘은 성전의 촛불을 끄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랑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만남은 언제였죠? 저는 물론 저의 첫사랑은 사모님이지만 할렐루야, 제 마음을 처음 설레게 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남목초등학교라는 곳에 다녔는데 서울에서 여학생이 한 명 전학이 왔어요. 이제 저 울산 같은 데서는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구경거리거든요. 야, 서울에서 왔대 막 이러면서 가서 보니까 얼굴이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얼굴이 전 다 하얀 줄 알았어요. 근데 까만 애들도 많더라고요. 와서 살아보니까 얼굴이 하얗고 말수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평범한 아이였는데 그냥 서울에서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저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서울 애들은 틀리구나. 요즘에 인서울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반이 됐어요.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최은정이라고.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제 마음을 설레게 했긴 했나 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아이의 집이 어딘지 궁금해서 몰래 쫓아갔어요. 끝나면 걔가 이제 혼자 가면 몰래 쫓아가면서 숨어가면서 쟤는 저기 살구나. 같은 반이니까 우연찮게 눈이라도 마주치면요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되게 부끄러워서 눈을 치우고 막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낭만적인 초등학생이었어요. 제 안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낭만이 살아있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가고 싶고, 같이 무엇인가 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돈을 원했어요.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도 줘야 되지만 사실은 세상의 필요보다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돈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가서 구해야 돼요. 세상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 인생을 걷게 했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일어나서 일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들, 나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주변에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있는 외로움과 공고가 떠나가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쁜 인생이 됩니다. 꿈이 없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니까 목표가 생기잖아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기도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더욱 힘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슬퍼했던 인생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성취하는 삶을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인생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오늘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찬송을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말씀 후에 찬송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안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마지막 분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필요를 구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합니다.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구합니다. 필요하고 돈을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학벌이나 명예나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능력 있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활력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는 오실 것입니다. 어떠한 저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복음의 능력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 과거에 이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자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육체를 이깁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 받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구걸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구걸시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은 줬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또 구걸하네. 또 돈 좀 주면 되겠지. 다음에 줘야지. 와, 저것도 습관이 돼. 그냥 갖가지 생각과 말을 들으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분명히 베드로도 바뀌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나의 눈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였는데 이 사람은 횡재한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만남이 그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남, 나를 세울 만남, 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만남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우리는 내 의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의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내 의지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의지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셔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기준은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저 사람 나를 도와주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우니까, 내가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만남의 기준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만남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억지로 만남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쉴 것이 없는 광야로 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냥 잡아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동굴에서 자기도 하고 이슬 맞으면서 자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가득합니다. 시편 18편 2, 3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어려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괴로워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삶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원수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뿔이 되고 피할 반석이 되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미 알았다고요. 아, 사울 왕이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구나. 나를 잡을 수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오긴 오겠지만 그 전에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과 대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겠구나. 나는 이기겠구나. 이런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다윗에게 만남의 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사울 왕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났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베냐민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후에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는데 400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 살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 400명의 용사는 그냥 용사가 아니라 목숨 걸고 다윗을 도울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목숨을 다윗에게 걸었다고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도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만남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면 이런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 여러분을 정말 도울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에게는 방패와 창을 가진 강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갓지파 사람들이 방패와 창으로 싸우는 용사들이었거든요. 갓지파의 용사들이 또 다윗에게 왔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경을 보면 점점 강성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사람의 생각을 좀 맞춰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모이고 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열광하면서 복음 때문에 열광하면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강의를 하는 우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탁월한 선생님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강의를 들으면 너희들은 달라질 거야. 바로 이겁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가장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를 선포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복음 앞에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이 분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그때 모이는 겁니다. 그때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적당하게 사람 맞춰주고 여기서 좀 약간 희미하게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술에 술 탄 듯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세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주변에 내가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내가 통할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살리면 여러분 자녀를 돕는 자들이 붙여집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부모 마음은 제가 압니다.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나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때때로는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도우시고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업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세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는 자 기쁨으로 변화되고 실패한 자 성공으로 변화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승리로 열리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풀리고 열리는 교회 되도록 주님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려다가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틀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바울이 잘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준비도 전혀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그 지역마다 사람을 심어놓고 연락을 하고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전도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했어요. 나갔다고요. 나갔더니 바울이 준비한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마게도냐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생각이 돼서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팔레터에 있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루디아가 그냥 여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때 루디아가 딱 붙여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유럽 전도의 핵심은 루디아에게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뒤에서 바울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을 열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울에게 열고 또 복음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이후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간 것도 복이었죠.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겠습니다. 간수장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선명했죠. 바울은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걸 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높였어요. 복음이 선명하니까 이 간수들이 다 놀랐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스러운 감옥이지만 그 자리에서 보니까 간수장이 있는 거죠.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선명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앞에 간수장이 엎드리면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감옥으로 와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했다고요. 만남의 복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 전할 말씀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앞에 둬도 기쁘지가 않아요. 맛을 잘 몰라요. 마음이 우리의 입맛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우리의 입맛을 좌우한다니까요. 별거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먹으면 그게 꿀맛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 세계를 다스립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세계에서는 승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질병, 또 어떤 상황이 막 어렵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가고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다 떠나갑니다. 충분히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우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나의 특별히 경험들. 정말 교회는 뭐 이렇게 다녀도 돼.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한 번 예배 드려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옵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 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거리가 있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한계선들이 계속 있습니다. 꿈을 더 크게 꾸면 넘어야 될 산이 더 많은 거예요. 꿈을 더 크게 가지면 싸워야 될 여리고성이 더 견고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꾼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단단한 다짐을 하고 예수 이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나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앉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공고해져요.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다니지만 인생이 공고해져요. 인생이 무능력해져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능력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서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문제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안 되는데, 문제 앞에 서보면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 주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지식이 딱 열리고 은혜가 열리면 또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구나.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이 문제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절망할 거야. 원수막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 딱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식을 줍니다.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능력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긴 거예요. 이제 이긴 거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육체적으로 없어도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면 이제 승리가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두려움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움을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용기 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대표로 거인 골리앗이 나왔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아니까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소년 다윗이 나갔잖아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누구냐.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고요. 아무도 거룩한 분노를 갖지 못했다고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용기를 가졌습니까? 다윗이 아주 특별해서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다니까요.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면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때 가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찔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죠.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도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년이냐 어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던 소년 다윗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소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한 영적인 거인으로 봤다고요. 영적인 사자로 봤다고요.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자야. 영적인 거인이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봤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고양이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호랑이로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어느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정글에 뭐 그 세계 이런 거 보면 사자가 정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자가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한 마리만 나타나도요,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도망가고, 수천 마리의 술록들이 도망가고, 주변의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잖아요? 깨달아져요. 그 전에 이걸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나는 몰라요, 그냥.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거인이었는데, 내가 나를 하찮게 봤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알아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내 배후에 세상보다 크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더 기도하겠느냐? 네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걸!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냐? 이 나쁜 모세야!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에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담대한 용기로 선포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영적인 사자와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고, 기도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엎드려 간고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막혔다면 이전에 열릴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